좋은 친교 시간과 좋은 음식 주셔서 저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다시금 도와주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6장 8절입니다. 8절 아까 봤었는데요. 창백하면 네 번째 말이죠.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인구가 60억, 글쎄요, 좀 더 넘죠? 60억이라고 하면은 4분의 1이면 15억이 죽는다는 얘기네요. 15억이 죽는다. 하루, 날짜로 하루 360일을 성경에서 이제 하루 1년으로 치니까 그걸로 아마 계산하면 약 60만 명 정도가 하루에 7년 동안 계속 죽는다는 아마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근데 15억은 몇 배입니까? 5천만 명에 30배네요. 아닌가요? 15억인데 1억 5천이 아니고 5천만 명에 30배가 돼야죠. 그래야 15억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이 30번 일어난 정도의 사상자가 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참 성경에서 이때를 환난의 때요 시험의 때라 했습니다. 계시록 우리는 3장에서 이 때를 우리에게 면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참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으로 큰 축복이요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환난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참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 초조해가지고 막 이 성경적 방법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설득하고 위협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구령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그분들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관심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거지, 가지고 뭐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너 이제 휴거되면 다 내면 넌 이제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느냐.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이제껏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구나, 이걸 알 때, 깨달을 때 이게 회개가 일어나서 돌이키는 거지. 지옥 간다고 막 그 순간에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가 막 임하니까 막 형식적으로 뭐 믿는다고 손을 들지 모르지만요,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공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서는 안 되네. 물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그가 결국은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진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 예,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9절 가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시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 발의 등불로 여기고 빛으로 여기고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에서 안 믿는 사람들 집에다 하나씩은 다 꼽아놓지 않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래도 베스트셀러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고전 중에 고전이라 그러니까 하나씩 꼽아놨는지 모르지만 직접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펼치면요 즐겁을 하는 즐겁을 몇 줄 못 가다가 다 스톱해버리고 몇 줄 못 가다가 스톱해버리고요.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구절이 나오면 뭐 더더군다나 이제 그때부터 더 깊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무슨 소리냐? 이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지만요,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지상은 정말 뭐 약육강식이죠. 정글의 법칙 때문에 아주 정말 요즘 말로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마 평정이 될 터인데요. 자,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평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 장악하고 있게 될 터인데 14만 4천 명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외치기 시작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천국의 성국을 세우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겠고, 가까이 왔다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지구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분의 왕국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분의 백성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되어서 그 유대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이 최고의 국가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그 환란 동안에 전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여기처럼 순교당할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가 아니겠냐, 그렇죠? 오늘날 은혜의 복음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라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복수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은혜 시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누구 복수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원수를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있더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자.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데반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랑과 용서의 영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의 왕이 하늘로부터 곧 오실 것이라, 너희를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고 그분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너희들이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실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전파했다면 당연히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시는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 자, 여기서 붙잡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면은 구원받은 걸로 그쳐버릴 수가 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견디고,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따라서 여기서 지금 그들이 붙잡은 증거,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중간에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해버리거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에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여러분들 왜 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 거래 품목, 무역 거래 품목에 보면은 사람의 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의 혼. 이게 노예 제도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옛날에는 뭐 부지기수였잖아요. 최근에는 18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예 시장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이 다시 재개될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신원의 기도, 즉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은 거의 그런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은 반복돼서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자, 그것은 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당한 그것에 대한 여기 지금 계시록 6장 9절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죠. 자,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요. 하박국의 1절에 보시면 1장 구약성경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2절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부르짖으리까. 계시록 6장하고 똑같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이는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해지고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오니 이는 사악한 자가 적 그리스도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부당한 심판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한번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4편 시편 74편 어 74편도 뭐 있는데요. 79편이 더 낫겠습니다. 79편에는 진노를 부으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74편에는 그냥 단지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네요. 79편 5절과 6절 시편 79편 5절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을 위해 여기 나와있죠.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는데 이 진노에 대한 근거는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은혜의 복음의 근거에서 진노를 부으소서가 아니죠. 율법의 근거에서 여기 불의한 자라고 여기 반복되나 불의한 자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또 선지서의 근거에서 그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문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성도는 하나님께 복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환난 끝부분이죠. 신명기 32장 43절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때 민족들은요 누구냐 하면은 양으로 분류받아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뭐라고요?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미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복수나 심판에 대한 구절들을 볼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배워왔기 때문에 심판, 복수, 진노 이렇게 나오면 괜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하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오면 모두를 다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균형 잡히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끝까지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반역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10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관하고는 틀립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재판관들이 아니죠. 때로는 뇌물도 받고 때로는 뭐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시편 13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문 중에서는 가장 아마 애타는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4번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마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시편 13편에 환난을 당한 유대인들이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려 하나이까? 영원히 잊으시려 하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서 숨기시려 하나이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 당시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죠. 자, 내가 내 혼 안에서 계획하며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보다 높임을 받는 것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1절, 2절에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1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더 안식하되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일단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순교를 허락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락하신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왜 순교를 당하느냐. 허락하시는 뜻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흰 예복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흰 예복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로브라 그래가지고 긴 옷입니다.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옷.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성도의 의를 얘기하는 흰 옷은 단어가 긴 옷에 해당하는 로브가 아니고 이게 레이먼트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환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옷입니다. 환난 성도들, 계시록 7장으로 가보십시오. 7장 9절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예복을 입고, 환난 성도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3절에도 나오죠.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매. 이렇게 돼 있죠. 예. 반면에 교회 시대 성도들은 흰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예복과 옷.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자, 또 역시 3장 18절에 가시면요,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성도들이 그 흰 옷, 역시 4장 4절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또한 또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환난 성도들이 입는 흰 예복과 교회 시대 성도들이 입는 흰 옷과 약간 차이가 있죠. 구분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성경에 특별한 옷을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준 경우가 여러 번 나오죠. 잘 아시는 야곱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아들인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그렇죠? 특별한 옷을 입어주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힌 아담도 있죠. 또 에스더도 보면은 그
이 에스더 6장 8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고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신부들이. 또 스가랴서 3장에도 보면은 옷을 갈아입는,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옷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12절로 갑니다. 계시록 6장 12절. 11절에 보시면 흰 예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더 안식하되,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11절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아직도 더 순교당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군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글쎄 하나님께서 아마 정해놓으신 수까지 아마 그게 다 달성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 여섯째 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엄청난 대재앙이 있을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구 인류 역사상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해가 상복처럼 뭐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역사상으로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자니 그럼 다 지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복음주의자들 또는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뭐 이제 갖다 붙여야죠. 예를 들면 이 세계의 모든 기존 질서가 다 붕괴된다는 뜻이다. 지진이란 말은 우리 지각변동이란 말 쓰잖아요. 어디다 씁니까? 뭐 정몽준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뭐 선거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그런 말 갖다가 보면 아이가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안 쓰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기존 질서의 완전한 지각변동 또는 뭐 정치 질서가 뭐 변동된다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가 큰 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뭐 등등등 그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현상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좋은 일이죠. 얼핏 보면 왜 지진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지시를 내릴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잘 끝까지 지키겠다. 절대적으로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만이었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말이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지키겠다고 자기 의를 내세웠대. 자기 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좀 역설적인 것 같죠?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마지막에 뭡니까? 저주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못 지켜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 아시리아에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그 바빌론에게 얻어맞아서 다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굶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왕들이 와서 막 아이벤 여인도 뭐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비근이 심했으면 자기 자식도 삶아서 먹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근데 하나님 그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못 지킬 걸 뻔히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엄청난 걸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목을 뻣뻣이 내세우면서 자신이 있다고 지키겠다고. 자, 두 번째 엘리야 시대에도 지진이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건으로 기록된 건 아니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진이 나도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세미한 음성 뭐 이러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지진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 왕 그 역사 시대도 보면은 지진에 대한 뭐 누구 시대에 지진이 있은 주 얼마 후 뭐 이런 기록도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жил머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진만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해가 검게 된, 여기 지금 상복같이 검게 된다고 했는데요. 해가 검게 된 사건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집트에서 캄캄해졌잖아요. 대나리가 하루 종일 캄캄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9시부터 12시까지 낮에, 그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왜? 그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시는 거죠. 그러나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음은, 예수님이 아예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당시의 인구가 몇 억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인구뿐만 아니라 지금 온 인류 1000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산 인간이 그 수없이 많은 그 인류가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위에 다 옮겨놨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하셔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위에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해가 어두워지는 데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13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리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끊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그래서 쭉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이네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엉뚱하게 뭐 정치 구도에 그다음에 세계 기존 질서가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의역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달은 피같이 된다고 했는데 성경 구절이 지금 뭐 예수님 몇 구절 읽었죠 우리가? 다른 군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유명한 요엘서 2장.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인용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이네요.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렇죠? 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자,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이것도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구약 성경이 단지 구약의 역사적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이사야서 34장 4절.
하늘의 모든 천체가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천체가 떨어지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으리라. 이는 내 칼이 하늘에서 충만히 세워졌음이라. 보라, 이 칼이 이두메의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자, 결국은 이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지고 하늘들이 말려가고, 자, 문제는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건 또 뭔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학교에서 대륙 이동설 혹시 배우신 적 있으세요? 대륙 이동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전 세계 이 지구가 그렇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이 바다에 잠긴 대륙붕,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잖아요. 지금 산이 삐죽삐죽 올라와고 그다음에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구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죠. 그래서 과거에 히랍 사람들은 뭐 아틀란티스 대륙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뭐 사라져 버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남미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두 대륙이 사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딱 아구가 맞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유럽에 하고 미국의 뭐 동북부하고 이렇게 뭐 또 아구가 맞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한 그 대륙 이동 시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반대되는 현상,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되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거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 왜냐면은 그래야 뭐 천년왕국 때 원래 그 에덴 동산의 모습대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회복 아니에요. 회복.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때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모습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섬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야, 너 진짜 섬들이 이동하는 거 믿느냐? 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한 걸 다 믿는데 섬들이 이동하는 걸 그걸 못 믿으면 뭘 믿겠어요? 믿고도 남죠,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요. 다시 우리는 15절로 갑니다. 자, 15절에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총재 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들과 모든 자유로운 남자들이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볼 것은요, 먼저 사람들이 6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죠. 두 번째는 큰 자들, 세 번째 부자들, 네 번째 총대장들, 다섯 번째 용사들, 여섯 번째를 우리가 모든 남자 노예들과 모든 자유로운 남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으면은 6개가 되겠죠. 자, 앞부분에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 처음에는 지진이 있었죠. 땅이죠. 두 번째는 해죠. 세 번째는 달이죠. 네 번째는 별들이고, 다섯 번째는 하늘들이 말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산과 섬, 산과 섬을 합치면 6개고, 물론 나누면 7개씩이고요. 나누면 7개씩이고, 제가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세트를 맞추면 어떨까 싶은데, 뭐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니에요. 7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개수가. 그렇죠? 참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보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는 빠지고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왕, 큰 자, 부자, 총대장, 용사, 모든 노예들과 자유로운 자들. 그러니까 1, 2, 3, 4, 5는 좀 올라갈수록 최고 아주 권력자가 되고요. 5번까지는 그래도 양반에 해당되는가 보죠. 이조 시대로 치면 중인이나 양반.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평민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번째 계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이미 했었지만요, 어떤 분들은 왜 왕들이냐,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인데 왕이 지금 몇 명 남았냐, 이게. 왕이 몇 명 남았습니까? 뭐 스페인 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여왕 하나 있고, 뭐 덴마크인가 있고, 스웨덴이 있고,
뭐 손가락 꼽잖아요. 왕들은. 나머지는 다 뭐 대통령 아니면 수상인데.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에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지금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와서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랬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제를 다 폐지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노키, 군주 제도를 세우신 분 아니에요. 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인류가 도전한 그 결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다시 이 환란 때에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 환란 때에는 아마 왕들이 세워지는 거, 아마 왕제가 아마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은 중국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방의 왕들이란 말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적그리스도도 10왕을 세운다 그랬어요. 10왕. 자,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